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히브리인들에게 7월은 우리에게 10월쯤 되는데, 이때가 한 해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다 짜서 포도주 담그기까지 끝났어요. 우리 같으면 김장이 끝난 것처럼 거두어서 저장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때 지키는 절기를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다 같은 명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데, 7월에 잔치가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숙제일,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장막절 해가지고 7월 한 달간 거의 명절처럼 지나가요. 그리고 7월 10일은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그때 씻음 받고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장막절 잔치 끝나면 새해가 시작되죠. 우리는 새해라는 게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1월, 2월 이런 서수형을 쓰지 않아요. 치시리월, 기스레월, 니산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 이름이 우리처럼 1월, 2월, 3월, 4월 서수형 쓰지 않기 때문에 1년 시작이 1년 지었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시작하면서 씨를 뿌려요. 밀, 보리 10월 11월에. 그러면 밀, 보리, 씨를 뿌릴 때 오는 비가 가을에 오는데 그들이 씨 뿌릴 때 오는 비라 해서 이른비. 그 해가 7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7월달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의 달력이라는 개념이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처럼 달을 1, 2, 3, 4 서수형을 쓰지 않고 치시리월, 니산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7월 10일 대숙제일에 싹 씻어버리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7월이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돌아왔단 말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노인들은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이 불타기 전에 웅장한 모습을 봤던 노인들이기 때문에 폴에서 돌아와서 짓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전지대 놓는 것부터 서글프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서글퍼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애들은 떡 먹으니까 떠들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울고 통곡하고 그런 가운데 감격함으로 기공식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령이 났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돌아왔지만 만 1년 지나고 2년 6개월쯤에 기공식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 1년 동안에 자기들의 잠자꽃을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을 수가 없겠죠. 목수도 아니고 집을 잘 지어본 사람도 아니라서 비바람이나 가리고 추위나 더위나 가리는 그런 정도 엉성하게 1년 동안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한 후에 2년 6개월째부터 성전 기공식 공사를 시작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것들이 꾸역꾸역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짓겠다 하면서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딱 보니까 순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면서 고발장을 써가지고 페르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고발장이 11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이 고발장을 쉽게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예로부터 말 안 듣기로 아주 소문난 성인데 성을 아주 견고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을 지을 때는 예예하지만 성을 짓고 성 안에 둥지 틀고 앉으면 절대로 세금도 안 내고 애를 먹을 것이고 페르시아에게 상당히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성도 건축하지 못하게, 성도 쌓지 못하게, 성전도 짓지 못하게 모든 건축을 취소하는 것이 왕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고 아닥사스당, 즉 캄비세스 2세에게 보내니까 그럼 빨리 중단시켜라 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고 모든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면 공사가 5년 6년 정도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것이 9년 정도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총 시작한 날로부터 15년 정도였어요. 그럴 때쯤에 학계 스가랴가 외쳐요. 그래서
에스라 4장 끝에 학계 스가라라고 씁시다. 학계와 스가라가 이때 외치게 되는데 중단되었다가 9년 후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학계서가 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따로 읽어버리고 학계서는 저 뒤에 가서 읽으면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재구성해서 읽어야 역사서도 보이고 예언서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